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간세음보살 찬탄 2부가 되겠습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 내 기비심 속력 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업.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 내 기비심. 여기도 됐구죠. 예, 진실어중 무의심 내 해서 중과 내 선밀어 기비심. 예, 한 년씩 보시겠습니다. 예, 진실어중 선밀어. 이 진실한 말은요, 진언, 다란이 공부하셨죠? 예. 우리가 지금 천수경 공부하실 건데, 이제, 예, 그 진실한 말 속에 밀어를 펴셨다. 예, 밀어라고 하면은, 밀은 비밀스러운 밀이죠? 예, 비밀스러운 말.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안 하고, 누군가와,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밀어를 속삭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랬어요. 누구 머무는 곳 없이 타의 마음을 낸다고 했는데 밀어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 너한테만 내가 얘기해 줄게. 너만 이 방법을 알아. 이런 것이 밀어가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말로 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전에 불임문자 교회의 별전이라는 문장을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문자로 글로 전할 수가 없으니 예, 따로 전해서 가르치는 것. 예, 언부진의 말로 뜻을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언 속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말,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신비한 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뜻, 그 미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 미러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미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배경도 알아야 되겠고, 또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 미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언어의 그 구성학적인 측면에서 역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가능하면 미러라고 하지 않죠.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쉽게 알 수 있다면 미러가 될 수가 없죠. 이 미러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딱 듣고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각적으로, 바로 직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석 방법의 그 두 번째로 그 주문을 자신이 직접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독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울 때, 예, 무조건 중얼중얼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울 때 들리는 그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가 그 독송을 하면서 그 목소리를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는 집중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감각한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 각각의 수준에서 이제 삼매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 공산주의의 시조인 칼 마르크스는 이 무감각한 마비 상태를 정신없는 상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감이라고 했어요. 비참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마치 아편 주사를 맞은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없는 그런 정신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쓴 그 노트를 보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정신없는 정신 상태에서 쓴 것처럼 도대체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이, 그러니까 마치도 신기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쓴 것처럼, 정말 결론적으로 그가 만든 그 공산주의 이론이야말로 종교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그 공산주의를 보면 정말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한 명의 그 교주 아래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산매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 그 미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희심을 느끼면서 알게 되는 그것이 이제 미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세 번째도 1번, 2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 지극한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독송을 할 때 신과 내가 일체가 됨으로써 그 감흥이 오는 것이죠. 그 감흥 정도에 따라서 소원 성취의 여부가 결정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신과 내가 일체된다는 것을 신화일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모든 종교에는 이제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계를 지키는 거예요. 지계예요. 신화일체라고 할 때 신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상태, 그 삼매의 상태, 정신없는 정신의 상태에서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정신을 차릴 때 정말 제대로 된 삼매에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신 상태에서 삼매에 들 수 있는가? 그 기본이 계율이고 율법이고 지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계를 올바로 지켰을 때 거기에 상응한 청정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상태가 되면은 정신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신이든 신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그 대상이 어떤 수준의 신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상대가 나와 별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와 신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도 있는데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지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그 청정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 종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청정하냐에 따라서 그 급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율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청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도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급에 따라서 신도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정신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 정신없는 정신을 잃지 않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를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해도 체득이라는 것은요, 계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율을 지킬 때에 그 다음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계율이라는 것에부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잘리는 거예요. 내가 청정하지 않고 내가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탄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기도 공력은 높지만 청정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천사 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정신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그 신이 급이 낮은 신일 경우에는요, 그게 사탄이고 나쁜 의미에서의 무당입니다. 그 정신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으면 정신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삼매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청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신을 부르면은요, 정말 너무나 엉뚱한 위험한 신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신과 내가 일체가 될 때 감흥 정도에 따라서 소원이 성취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신과 내가 일체가 됨으로써 감흥을 하게 되는데, 그 독성자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그 감흥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어중 선미러 하게 되면요, 그 진실한 말 속에 오직 체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미러를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미러를 알려주셨지만 그것은 직접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죠. 미러. 그래서 주문을 직접 자기가 집중해서 하지 않는 한은 그 주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의심 내 기비심. 네. 무의심 안에 일으킬 기자죠. 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셨다. 예, 그럼 무의심이 어떤 것인가? 육아는요, 인의 예지신 이런 것들이 다 유의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가 있죠. 항상 그 계획하고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나타나서 유의를 말하고 다니니까 당시에 그 공자님 그 선배들이 이제 세상은 끝났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이라는 것은 인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다 의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상계의 법이에요. 시시비비를 끊임없이 가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재고 나누고 구별하고 이런 것이 육아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닌가요? 육아는요, 선행을 해야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느니라. 우리 명심보감 시간에 맨날 그 공부예요. 그죠? 예. 그게 인의 공부의 현상기.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세상은 다 유의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야. 예. 그런데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아.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하게 되죠. 그 상태가 도가의 무의자연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 유의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이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유의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요, 생이지지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일체유의법 하기도 바빠요. 이거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무의자연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렇죠? 급이 다른 거예요. 육아의 급과 도가의 급이 달라요. 이건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도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육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로잰 듯한 걸 좋아해요. 도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그런 포멀한 걸 아주 딱 질색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육아인 성향이 있고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은 도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도가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이 이 육아적인 사람보다 급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향이에요. 성향. 그럼 이 무의자연의 상태에서 더 위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더 올라가는 방법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이 없으면 이 무의자연법에서 더 위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의법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위에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의자연이에요. 아주 이 도가연 하는 것을 되게 뭐 좀 깨달은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의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속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더 겉만 육아인처럼 보이지 속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무의자연을 또 막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올라가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걸리지 않는 무예. 이 장애의 자거든요. 무예 상태에 오는 거예요. 무예. 말씀드린 사상. 상에 매이지 않는, 집착함이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무의심이에요. 이 무에다 심자가 더 하나 더 넣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요 육아는요, 자기가 선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육아의 성향이에요. 도가는 요거보다는 적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게 무의심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마음 속에서, 무의심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뭔가 대가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척하는 마음을, 비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인연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무 그런 상을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비심을 굳이 왜 자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비심이라고 했을까? 자자는요, 글자를 보시면 마음심자에다가 무성할 자자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건 적을 요자죠. 위에는 풀초예요. 풀이 아주 적은 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무성한 거예요. 사랑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게 자자예요. 그래서 자비하면은요, 기쁨, 사랑을 줌으로써 기쁨을 주는 것이 자자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비자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은요, 자보다 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있는 사람 보태주지 말아라,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없는 사람을 보태주지 않아요. 있는 사람을 보태죠. 왜? 있는 사람을 줘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심을 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냥 놔둬도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비심입니다. 예, 원래 그 관세음보살 하면은 대자대비 아닙니까? 예,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베품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각각등보체라고 하죠. 예, 다 다르거든요. 각각이 다 불성이 있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그 차별, 구별을 해서 상대에 따라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서 맞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에요. 세상의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죠? 예. 비추어 준다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비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면은요, 진실한 말 속에 미러를 펼쳤으니, 예, 너희가 직접 주문을 외우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뜻을 알아 스스로 깨우칠 것이다. 무의심 내기 비심,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셨다는 것이죠. 속령만족 제희구 명사멸제 제제업. 예, 이 절도 대꾸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령만족에서 속과 영사멸제에서 영, 이 속과 영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속히 영원히 이렇게 해서 대꾸를 했고요. 영과 사도, 사동사,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꾸를 했고, 만족하다, 없애다 이런 식으로 좀 반대되는 의미로 대꾸를 했고요. 제희구, 제제업해서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희망과 바라는 그 소원과 제업 이런 식으로 대꾸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시죠. 속령만족 제희구, 그죠? 속히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만족시키시네요. 만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희구를 보시면요, 요 희자는요, 이 수건건자죠. 그리고 위에 X자 2개 있는 것은요, 수가 놓여진 모양이에요. 수를 놓은 천의 모습을 상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보다 이 수를 놓은 천은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희자예요. 우리가 희대의 살인마 누구 이런 말 있죠. 그 희대의 할 때 이 희자가요, 거기는 요 희자에다가 앞에 배화자를 넣는데 뜻은 같은, 드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은 바람인데 아주 정말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바람 같은 그런 식의 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속의 인간들이 갖는 그런 욕망, 입신출세라든가 수복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각성취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는 즉신성불, 바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구,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사멸제 제제요. 하여금사나 앞에 명령령, 그것도 명령령이 아니라 하여금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중생으로 하여금 멸할 멸, 제거할 제자죠. 소멸시키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제업을, 모두 제자, 모든 제업을 소멸시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에 문장도 속령만족 그랬죠. 속령만족, 속히 중생들로 하여금 이루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 자력신앙이라는 말이나 파력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력신앙이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고요. 타력은 남의 힘으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지금 공부하신 문장은요,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선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력신앙을 보시면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예요. 이 동양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신앙은요, 타력신앙이에요. 구원은 오직 구세주인 그리스도 유일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 유일신을 섬기는 겁니다. 동양은 불성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네가 할 수 없어. 누군가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예반에 드실 때 그 개송이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 재행무상, 불방일정진 라고 하셨습니다. 첫 구절 보시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 그랬어요. 스스로의 연등을 밝혀라. 예. 자기 자신의 그 안에 불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등을 밝히되 법등명이에요. 법의 등불을 밝혀라. 왜 그래요? 내 안에 등불이 무명의 등불인지 정말 진리의 등불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등이에요. 법등. 그 다음에 자기의, 법기의 그랬죠. 자신에게 돌아가 의지해라. 남 믿지 말어. 네 자신을 믿어.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되 법에 기회해라. 법, 진리, 불법에 돌아가 의지해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 깨닫고 네 자신을 믿지만 진리의 등불을 기준으로 삼고 그 진리 법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재행무상 불방일정진.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행, 모든 행동은 무상해. 이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 항상 변화해. 그거예요. 너 자신 지금 존재하는 것조차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야. 불방일정진이에요. 방일, 게으르지 말고 오직 정진해라 이거예요. 네 그 껍데기가 있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껍데기도 없어지면 정진할 수가 없어. 그거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덧없어. 이제 바뀌어. 너 천년만년 너 영원히 네가 네 몸을 가지고 살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 그죠? 방, 놓을 방이죠. 일, 편안할 일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맘대로 막행막식하고 그렇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 그거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가 니체도 불교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 몸은 얼마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효의 초발심 자격문에도 급하구나. 어찌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윤회라 해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태어난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껍데기가 있을 때 바뀌지 않으면요 그대로예요. 더 내려가죠. 우리 살아온 지난 생을 보면 올라갈 건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면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잘한 게 있어야. 재행은 이상하다. 무방일 정진.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이제 자각 성취, 그야말로 자력 신앙이에요. 네 스스로 해라.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47억 인구 중 스스로 자각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 사람들 보면 진짜 우리는 왜 저렇지 못하지? 라고 말을 하죠. 머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 선진국을. 그럴 때 정말 위로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폼페이오인가요? 그 덩치며 그 눈이며 정말 부럽죠. 그런데 그들은요, 동양에 있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죠. 그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또 그들만의 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동양에서 이런 조그마한 이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법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똑똑한 미국 그 트럼프 이하 그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도 법을 만나지 못해서도 못하고 법을 만났다 한들 이게 얼마나 깨우칠 수 있겠어요. 다음 부처인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거 56억 7천만 년이 있어야 나타나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오랜 역사 속에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자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남의 힘이 필요하구나 해서 타력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서양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좋잖아요. 서양 쪽은. 우리는 가슴이 좋고 걔네는 머리가 좋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등장한 인물이 예수 보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타 종교를 이단시하고 사탄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가 쪽에서는요,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예수 보살님 탄생이라고 축하하고 그래요. 모양만 다른 것이지 보살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자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등장을 하신 분이 예수 보살님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거야. 내가. 니들 못해. 나를 따라와. 내가 구제해 줄게. 이게 타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시대에 그렇게 성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또 어떤 종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불교가 이제 타력신앙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못해요.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 그 본성을 찾아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수행하다 보면 해태심, 게을러지는 마음이에요. 해태심이 나오고 그 자기 각각의 업에 따라서 그 마구니,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불성이 있다 한들 내가 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게 이제 선배님들을 찾는 거죠. 33천 세계의 각각의 호법 선신들, 법을 보호하는 그런 선신들이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이어져 오는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는 자력 가지고는 안 되는 타력신앙이 결부된 그런 모양새로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처님보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보살님들을 더 찾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력 기도의 종류가 뭐냐? 연불, 주력, 간경 이거예요. 연불은 불보살 명호를 부르거나 이제 참선하는 관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력, 다란이나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경, 공부하셨죠? 경전 공부 혹은 글씨를 쓰는 그런 사경 기도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타력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피라는 것을 받게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총이죠.
이 가피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더할 가고 피자는 이제 입을 피죠. 덮을 피. 입을 할 때. 예. 피복하지 않습니까? 옷 같은 데도 쓰이고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베품, 베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다 하듯이 가피를 받다 이렇습니다. 요 가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증가피, 몽증가피, 명훈가피 이렇게 있습니다. 현증가피는 말 그대로 나타날 현이에요. 현실에서 바로바로 가피를 받아서 소원을 이루는 것을 현증가피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꿈을 통해서 그 예시를 해주는 그런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꿈도 뭐 해석을 제대로 해야 알겠죠. 예,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제일 이제 그 어려운 게 명훈가피예요. 명은 어두울 명자고 훈은 공훈 훈자예요. 공이 오긴 오는데 어둡게 와요. 생활 속에서 은근하게 받는 가피, 은근하게 받는 은총이에요. 근데 다 어쨌든 이 명훈가피는요, 현증가피처럼 자기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해서 기도를 해서 바로 받으면 와, 부처님이 해주셨네, 와, 하느님이 해주셨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훈가피는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명훈가피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만족 제희구 하게 되면 예, 기독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니, 이런 식으로 직접 주시는 거예요. 타력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불교는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사람들의 근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직접 해줘야만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네가 해줘. 나는 마지막에 단추 누르는 것만 할 수 있게 다 조작해줘.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기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 아예 안 써. 스마트폰 나 골치 아파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최소한의 그 손동작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일반 종교를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미 예, 그 기독교가 나와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불교는 3500년, 길게는 4000년도 봐요. 그러니까 벌써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수학적인 계산 다 하고 배웠어요. 저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그 누가 해요? 안 합니다.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불교 철학을 강의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이론상으로 보면 내가 왜 못할 게 뭐 있어. 예,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보니 그 호법 선신들과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자력과 타력이 결부된 그런 신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네, 진실한 말 속에 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넣었으니 그것은 너희가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한 마음, 아무 조건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속에서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한다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 자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속력만족 제희구, 속히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 시킬 것이다요. 영원히 모든 제업을 소멸시키도록 도와주겠다. 소멸시키도록 하겠다. 직접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그 공력에 대해서 찬탄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도 관세음보살님의 찬탄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